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제 4장을 들어가기 전에 3장 다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3장 그 앞장 21절부터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처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나심, 이런 본문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시고 자라시는 그런 본문이 우리가 2장 52절에 보세요.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육신적으로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고 여러분 겸손하고 또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늘 조심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한 31~2살, 2살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거기 3장 2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원래는 없는 분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요, 만약에 밖에서 직책이 높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안 나온 교회 목사님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세례를 못 받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일인데 주인이 여러분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고 그 집에 종이 있었는데 종이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먼저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늦게 왔습니다. 주인이 늦게 왔으니까 주인은 교회 성도부터 집사로 그렇게 올라갔고, 나중에 종은요, 주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종을 신학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 목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자기 집의 종입니다. 근데 주인은요, 그 집에 그 교회에 이제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자기 종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종인데 목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는 목사가 하지만 세례를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잘못 생각하면요 교만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례는 물 세례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성령 세례를 따로 주시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깊이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아 있는 직분도요 그냥 세상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면 여러분 그거 끝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요 중간에 그냥 자기 볼일 보고 그만두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예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그 때에 여러분 21절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시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거기 적어 놓으세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저기 들어올 때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 누가 불을 켜놔서 그렇지 아침에 원래 딱 오면 불이 깜깜해.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요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교회 예배당이 어두울 때 불을 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는 신호입니다. 뭐가요? 기도가.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막 천국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입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해야 돼.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안 했어요? 그럼 오늘 하지 말고 점심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요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었으면 기도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든지. 저와 여러분 먹을 줄만 알고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동그라미 치고요.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아들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요. 잘 지내. 그러면 그 친구도 그 아들 친구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 아들 친구가 못됐어. 그러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집에 안 오면 좋죠. 그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착하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사랑을 하지. 예수님 만나봐야 사랑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교회를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사랑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면요 아내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해봤잖아, 그죠?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을 안 하면 미워져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마음이 기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동으로 기뻐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쁜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게 기쁜 일인지 아니면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 기쁜가 안 기쁜가 그것도 못 느낀다든지 곤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 저와 여러분 귀에도요 이런 음성이 늘 들려야 돼. 여러분 자기 부모가 여러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도요 아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그래도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몰라요. 우리 여러분 최정경 권사님 누가 세상에서 최정경 권사님 제일 많이 사랑해요? 없어?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도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그 뭐 표현은 경상도 분이라서 잘 못하는지 몰라도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거 말할 수 없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는 사는 동안은 사랑하는데 여러분 살다가 또 이혼하면요 미워합니다. 부부는. 왜냐하면 내가 니를 많이 사랑하는데 니는 왜 안 사랑하는 해갖고 이게 사랑이요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정으로 바뀌어 잘못하면요. 맞아요? 그 잘못된 사람은요 나중에 연애하다가 잘못되면요 가서 보복을 합니다. 또 자기가 한 거 못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반대로 돌아서면요 이게 미움이나 정오가 되기 때문에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기쁨 거기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왜 기쁨이 넘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야. 또 뭐 사단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요 누가 주인이죠?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 믿고도 자기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속에 없으면요 불안해. 기쁨이 없어요.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속에 기쁨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천국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데 뭘 걱정이. 여러분 사업이 뭐 잘 안 돼도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알면서도 걱정하고 있죠. 부도가 나면요 홀가분하게 천국 갈 거예요. 왜? 미련이 없어. 왜? 해봤는데 안 돼. 근데 너무 많은 부자는요 그거 못 놓고 못 가는 거야. 아까워.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아들 예수님이다. 내가 아들 너 예수를 기뻐하노라 하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착하거나 선하거나 깨끗하거나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요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요 아들 삼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요 아들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 놓고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거기다가요. 공생에 그렇게 적어놔요. 30세쯤 예수님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걸 공생애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거기다가요. 인간 족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시험, 우리 4장에 가면 시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사람 족보 속에 오셨다 하는 내용이 거기 24절부터요. 사람이 아는 대로 인간의 족보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다 했는데 이 헬리는요 자기 장인입니다. 그 놔두고요 24절부터 쭉 내려가서 그 족보를 쭉 타고 오는데 한 여러분 상당한 여러분 그 조상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내려와서 여러분 38절 보세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요셉으로부터 요셉의 아버지로 해서 쭉 올라가서 족보를 타고 제일 위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 외에는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자, 여러분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거기다가요. 성령의 충만함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시험을 이기고요. 그다음에 거기 14절에도요. 여러분 14절도 보십시오. 14절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거기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랐고 그리고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4장을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여러분 그 어느 한쪽에다가 옆에다가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가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편의상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서 그렇지 세 분 다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럼 100%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채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 아니고는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인간 속에요 죄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인간의 죄를요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여러분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 전부 다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인 채로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나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금식해갖고 내가 시험을 통과해 보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금식 여러분 40일 따라 하다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하는 분도 몇 분 제가 들은 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금식할 일이 있으면 해도 되지만 내가 꼭 40일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30 며칠까지 하다가 40일 채우다가 돌아가신 분 많아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은 맞지만 이 땅에 오셔서요 시험을 이긴 것은요 인간이 되어서요 인간이 되어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욕해도요.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보고 못한다고 뭐라 해도요.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도 안 입으면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누가 시험되는 말을 해도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시험을 이기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뭐 받고 돌아오셨죠? 세례 받고 돌아오셨죠. 그죠?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마귀에게 가서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는요 100% 인간이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원래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된 채로 인간에게 여러분 죽음의 한계가 보이는 거기까지 예수님이요 시험을 이겨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게 40일 줄이실 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경험하셔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의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 끝에다가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체험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참는 그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자, 그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게 여러분 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돌들에게 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는데요. 예수님이요.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 돌을? 있는데요. 하세요, 안 하세요? 왜요? 왜 안 하셨죠? 그걸 하는 순간에요.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요 40일 동안 굶주리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참으신 거죠. 맞아요? 여러분 봐. 만약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어디 술집에 갔어. 근데요, 그 동네 깡패들이요, 여러분 그 복싱 선수를 권투 선수를 때렸어. 그러면요, 만약에 복싱 선수가 그날 여러분 못 참고요, 그애 때리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맨손으로 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 차라리 한 대 맞고 마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유명한 깡패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김두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깡패들이 뭣도 모르고 달라들면요 죽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은 거기 비유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여러분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죠?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모하게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 시험하거든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뒷꼭지에 욕을 해야 안 해요. 그때 열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받으면 안 돼. 그러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으셨다. 자, 그래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든지 예수님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굶어서 40일 동안 굶으신 분은요 먹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요 예수님은요 아니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인생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생명의 떡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 세례식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과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먹어야 되고 그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요 딱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먹고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먹어야 살아요, 그죠? 그건 육신의 생명은요 먹어야 살아 맞아. 근데 영적인 생명은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 뭘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도요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어디 가면은 하루에
주일날 하루만 일하면 보통 날 5배 준단다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요. 쓱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한 주만 갔다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 일당 10만 원 주는데 주일날 하루 가면 100만 원 주는 데가 있어. 그러면요 마음이 어때요? 한 번만 갔다 올까? 근데 거기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도 이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요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원래 그렇지 않다면 육신으로 올 이유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채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요. 떡을 먹어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육체는 살지만 진짜 영혼은요. 뭘 먹어야 산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인간은 먹는다고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먹는 거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의 양식. 자, 두 번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높은 산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요. 천하만국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아마 영적인 어떤 높은 곳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본문에 하는 얘기 보세요.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예수 너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게 6절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여러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거죠. 근데 마귀가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실은요. 천국에서 쫓겨난 자죠. 타락한 천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그게 마귀가요. 예수님을 보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속일 수 없는데 속이려고 그러는 건지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속이는 거라. 그래 여러분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안 속여요? 얼마든지 속여요.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예수 너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은요. 마귀가 예수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넘겨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세상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이요 넘겨주어 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살짝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요 세상 권세를 지금 흔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정부, 권력, 힘, 돈, 명예, 타락 뭐 아니면 이런 춤추는 것 이런 거 전부 다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 마귀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없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을 했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준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키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세상 여러분 권력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어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의 힘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요? 마귀의 군세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말은요. 예수 너가 내 말 들으면 내가 줄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쓰거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왜 여러분 어디죠?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공격을 해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일 수 있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러시아 대통령을 마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데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놔두고 있어. 나중에 심판하려고 마지막에. 맞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 근데 믿는 사람들 눈에는요. 저 마귀가 지금 러시아 대통령을 쓰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도요. 아니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인데 예수 너가 내 시킨 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영광 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땡 굴뚝에 연기 나진 않죠. 여러분 거짓말도요. 비슷하게 가서 말하면요.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사단이야.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절이라. 그래 여러분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은 다 준대. 뭐 하면요? 절하면 거기다 절하면 거기다 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요 뭘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차 사가지고요 막 고사진에 샀죠. 그 뭐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뒤에 딱 앉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하면서요 절하면요 참 좋아합니다. 귀신이 키득키득하면서 좋아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 하면 다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몇 배가 있죠? 108배가 있죠. 108번뇌가 있는데 원래는 108배를 하라 그러죠. 계단도 어떤 데 가면요 108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뭐 성철 중이 뭐 7년을 앉아서 뭐 도를 닦았다나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죠? 누워 자지 그죠?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게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바짝 말라가지고 맹태처럼 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부모 형제 사랑하고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고 이게요 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절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요 얼마나 절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명절 때 막 여러분 막 그 사촌 집안에 막 다니면서 여러분 그 절 하다가 오면 하루 해가 다 넘어가. 설날이나 추석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만 절하라?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만 선생님들에게 절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상 죽은 조상에게는 어떤 절도요 하면요 그 뒤에 마귀가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요, 이 예수님 말씀 오늘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여러분 따라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도 다 버리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주일이다 돈이 되니까 주일날 일하고 그래가지고는요 다 망해요. 영적으로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시험은요 마귀가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 저와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시든지 그냥 돌아가시든지요, 반드시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는 그럼 뭐 여러분 제삿날 무슨 날 찾는데요, 다 쓸데없는 그거 찾으면 찾을수록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맞아요? 아예 안 가야 돼. 처음부터 안 가야 됩니다. 한 번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또 불러. 처음부터요 아예 안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시험에 걸리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시험에 걸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죠? 다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다니고 그래 가지고는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원수로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뭐 그래 네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면 부처도 복을 안 주고 예수도 복을 안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 막 머리가 너무 잘 들어가고 예수님께도 복 받고 부처에게도 복 받고 막 그래가지고 2개, 3개 섬기면 좋을 줄 알고 일본 사람은 다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요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그죠? 자, 3번째 시험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요 천사가요 와서 받아버리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 압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알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랬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데 뛰어내리면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해볼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해야 안 해요?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주일날 한 번만 날 따라가자 그러면요 니나 가세요 하고요 이부등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시험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선택을 할 때 요 기로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게 신앙으로 선택했는지 비신앙으로 선택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 마귀의 어떤 시험, 여러분 마귀가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은 없겠죠. 그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도 시험할 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따라가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시험을 뭐 한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준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죠. 여기 믿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마귀가 시키니까 더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중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요 안 살려요? 500이어를요 이렇게 해요 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요 예수님이 할 때는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 500여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죠? 얼마든지 하셔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에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안 돼. 내 환경, 조건, 여건, 행편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안 돼. 안 됩니다.
내 행편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변명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그 부부가 함께 사는데 부부가 그죠?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사는데 여러분 그 부부와 뭐 아내의 역할이나 남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아무 사랑도 없이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이나 아내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 한 집에 살 수도 있어. 여러분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정부를 만약에 여러분 데리고 오면요 여러분 가정부가요 아내가 하던 역할을요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가정부하고는요 부부 관계는 아니죠. 맞아요?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하던 일을 다 시킬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남편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여러분 똑바로 안 되면 그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1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집 사람과 부부면 여러분 뭐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태웠어. 밥을 태워도 우리 각시야. 그죠? 빨래를 안 해놨어. 어제 가니까. 입을 옷이 없어. 그래도 부부는 부부야. 여러분 그죠? 맞아요? 못 해놓을 수도 있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딱 바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이기고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 여러분 더 이상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죠. 이기고 나니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다. 뭐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소문이 다 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요.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아요. 맞죠? 원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여기 있는 목사님도 늦게 신앙을 해갖고 전도사로요. 하다가 이제 한 1, 2년 있으면 지금 은퇴하는데 한 5,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늦게 해가지고 신앙을 하니까 목사 고시 합격이 안 되는 거야. 60 넘어서 아마 그 목사 고시 합격, 이제 목사 됐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해요. 자기는 어디서 목회를 하느냐? 자기 고향 동네 살던데 거기서 뭐. 그 동네 어른들은 교회를 안 와. 그래서요, 저 시내에 나가서요,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에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여러분 자기 그 동네를 사랑하는 거 그거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동네 나사렛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아이 저 마리아의 아들 아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데 그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도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유명한 어떤 여러분 이런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요. 성경책을 보고는요. 아니 종교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성경은요.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그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 헷갈릴까 싶어서 오후에는 가지 말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